하나님께서는 우리 진흙을 가지고 이렇게 빚으시는, 지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다 빚으셔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다 주셨어요. 근데 자꾸 세상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나를 거기에 맞추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유태인 거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쾅쾅쾅 하고 막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시몬이 일어나면서 잠에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화도 나겠어요. 시무룩한 표정으로 딱 들어와서 문을 딱 여니까 거지가 딱 서 있으면서 거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적선을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이 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온 세계다 돈을 뿌릴 망정 내게 줄 돈은 없다. 도대체 이런 아침부터 남의 집 문을 두드리다니 그렇게도 염치가 없단 말이냐 하면서 화낸 표정을 팍 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거지가 가슴을 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당신이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비판 같은 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내게 비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유대인의 거지하고 시몬하고 대화가 새벽에 깨워서 밥 주라고 하니까 성질난다 그 말이잖아요. 시몬이. 그러니까 거지도 그 소리 딱 듣고 온 세계다 다 돈을 줄 망정 너한테 줄 거 없다 하고 하는 그 상한 마음에서 나온 그 감정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죠. 나는 당신을 비판하지 않으니까 비판하지 말라라고 또 감정 섞인 언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감정이 상하면 모든 것이 어째요?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 새벽 6시에 문을 두드리고 밥 좀 주세요. 그랬을까?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시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각. 근데 새벽에부터 막 주락했다고 온 세상을 다 줘도 너한테는 줄 돈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감정 섞인 것. 또 하나, 이 거지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일하는 내가 언제 거지가 비판할 일 있겠습니까? 그 감정 섞인 마음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많은 범위를 차지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심리적인 겁니다. 심리적인 고통. 마음의 상한 심령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훼손된 사람은 모든 감정이 뭘로 나와요? 부정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훼손된 사람은 열등의식으로 사로잡혀서 살죠. 그래서 열등의식은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막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막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등의식은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과 모든 물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므로 결국 대인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단절의 아픔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상처와 분노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우울증을 일으키게 되고 대인 기피증을 일으키면서 폐쇄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훌륭한 작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선생님, 천천히. 너무 빨라. 다시 처음부터 가겠습니다. 예, 잘 보세요. 놀랄 일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작품, 그 다음 작품. 그림 그리는 이 캔버스 위에 보통 뭘로 스케치해요? 연필로 스케치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필로 스케치한 게 아니라 여러분 명주실 있잖아. 명주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핀을 꽂아서 구도를 잡아서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보통 연필로 스케치해가지고 하는데 명주실을 이렇게 붙이고 핀을 꽂고 구도를 딱 잡아서 그린 그림이 저거예요. 이제 그 명주실과 이 핀을 손으로 더듬는 거예요. 더듬어요. 캔버스에 그러면서 나무 껍질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고 그 캔버스 위에 당당한 저렇게 소나무 그림이 딱 그려진 겁니다. 화가 박한이라는 화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그 촉망받는 화가였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10억을 잃어버려요. 지금 10억을 잃은 상태에 그린 그림,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어느 정도 시력이 나쁘냐면 이 빛이 있으면 이 빛이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시각장애인 중에 1급이에요. 1급. 1급이 그린 그림이 저 그림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워서 생을 포기할 생각도 했대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하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 명주실로 붙이고 핀을 꽂아서 구도를 잡아가지고 그림을 막 처음에 막 열심히 그렸는데 삐뚤삐뚤한 동그라미가 딱 처음에는 그렇게 그려졌대요. 뒤로 손에 이 감각이 살아나면서 이 감각으로 악착같이 본인의 그림을 그리게 됐답니다. 2017년 드디어 1월에 본인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다. 눈을 감고 세상을 보다. 대부분의 관객들이 다 와가지고 잘 그렸다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가를 만나보고 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예, 시각장애입니다. 보지 못해 어떻게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느냐는 이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화가의 손을 탁 잡고 눈물을 막 흘린답니다. 왜요? 내가 그림을 보고 당신을 보는 순간에 내게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게 소망을 줘서 감사합니다. 내게 희망을 줘서 감사합니다. 내게 힘을 줘서 감사합니다. 다 이 화가의 손을 잡고 그 개인전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렇게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간답니다. 남들보다 몇 배는 더딘 작업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물어보는데 화가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하니까 이 화가가 하는 말이 박한 화가가 하는 말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랍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해지려고 부자가 되려고 그림을 그렸는데 지금은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그린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서 삶은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그림으로 희망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작업의 모든 내용은 행복과 희망에 관한 내용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내 이 자존감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이 자존감이 회복이 된 사람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시각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 첫 번째는 절대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겁니다. 절대적. 두 번째는 존재적인 시각을 가지라는 것. 오늘 이 두 가지 얘기입니다. 절대적 시각을 갖자, 존재적인 시각을 갖자는 겁니다. 사람의 시각은 대부분이 상대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준은 모두 상대적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작다 하면 뭐가요? 크다 그러잖아요. 예쁘다 하면 어째요? 밉다 그러잖아요. 좋다 하면 나쁘다. 이 등의 기준에 상대에 따라서 다르죠. 자기 기준에서 각각 다르게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상대적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못생긴 사람하고 있을 때, 자기가 딱 못생긴 사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요? 시작. 잘생겼네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잘생긴 사람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비교하고 앉아있으면 뭐라 그래요? 시작. 못생겼네.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이 있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작. 나는 가난하다고. 비교해서 가난하다고. 근데 가난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시작. 내가 부자구나. 이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참 무식하구나. 근데 진짜 무식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내가 유식하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하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선하구나. 근데 진짜 선한 사람 옆에 있어. 내가 악한 존재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적 시각으로 평가하고 상대적 시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은 상대적인 시각이 아니라 절대적인 시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심히 좋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자기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따라 만드셨잖아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시작. 여러분을 보고 시작. 이쪽만 심히 좋았더라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뭐라 한다고요? 시작. 심히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창세기 1장 3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세상의 만물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에 안식하시잖아요. 안식. 이 안식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이 얼마나 만족하고 기쁨을 주었는지를 암시하는 내용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만족해 하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본에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년의 집은 돈이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 어느 병원도 다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 부모들이 여기 병원도 저기 온 병원을 다 갔어요. 근데 한결같이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을 모르겠다고. 내 실력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다고. 똑같이 의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아이가 눈을 뜰 수 있는 방법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들은 뭘 하겠어요? 시작. 절을 가가지고 3,000배를 합니다. 신을 의지하는 거죠. 3,000배를 하고 또 그것도 보세요. 돈이 많으니까 어요 불상도 갖다 놓고 부적도 몇 천만 원짜리.
중요한 것은 막 굿도 하고 별걸 다 했어요. 결국에 이 아들이 실형을 잃어버리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이 소녀는 시각 장애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맹아학교를 들어갑니다. 그 맹아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점자로 뭘 읽어요? 성경. 어쩜 이거 잘하세요? 점자로 했던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 중에서도 뭘 읽었을 것 같아요? 예, 쫙 읽다가 요한복음이 걸렸어요. 요한복음. 예, 요한복음을 쭉 보는데 요한복음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예,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런 내용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같이 부족한 이 시각장애인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랬으면 뭐 하겠습니까? 열심히 책을 읽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가치와 이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 다케오라는 사람인데, 이하와시 다케오라는 사람인데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시각장애인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큰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면 절망의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 되고, 그 희망을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에 물이 있잖아요. 커피 한 잔에 물. 이 커피 한 잔의 물이 안개를 어떻게 만드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 안개를 만드는지 아세요? 40cm의 두께 안개를 쭉 만들어가지고 말 그대로 여러분 주변 전체를 안 보이게 할 정도의 양이 된답니다. 커피 한 잔이요. 그 커피 한 잔의 수분이 안개가 쫙 되면은 여러분이 앞을 못 보게 하는 거죠. 그 정도로 자욱하게 끼게 한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이 운전을 하고 가요. 운전을 딱 하고 가는데 안개가 쫙 꼈어요. 그러면 당황해요, 안 해요? 당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당황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하면 돼요? 예? 안개 껴 있으면 뭐 하면 되냐고요? 옆에다 차 세워놓고 기다리면 돼요. 뭐 하도록요? 해 뜨도록. 해가 딱 뜨는 순간에 이 안개는 쫙 사라집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윌리엄 월버포스라는 영국의 정치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의 현실의 벽은 우리가 직접적인 성격 때문에 사실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문제와 근심은 우리의 현실 상황에 마치 안개가 쫙 작용해가지고 있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른 시각으로 보면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 텔레비전 보면 퀴즈쇼 같은 거 보시면 두 사람을 딱 비교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를 딱 내면은 금방 아는 사람은 막 얼굴이 밝아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딱 냈는데 30초 안에 막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못 풀면 얼굴이 막 울렁울렁 되면서 당황하는 모습이 생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은 안개가 껴있으면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태양이 뜨면 싹 사라지듯이. 우리의 인생의 이 현실의 벽이 이렇게 높으면 그 순간에 움직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멈춰 서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실 때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쫙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돌발 사태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돌발 사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지으실 때에 야, 네 스스로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나를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뢰하고 내게 맡기고 내게 간구하고 내게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하고 역사하신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쫙 껴있으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르게 보이고 명확하게 보이면서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그 길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짙은 안개 이렇게 가려서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좌절시키거나 낭패시키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안개를 쭉 우리 인생에 끼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시련은, 모든 어려움은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의뢰할 수 있는 그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개를 거치게 한다.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렵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잠시 멈추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을 보시고 그분 앞에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시각을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존재적 시각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셨는데 이걸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람들의 시각은 전부 다 대부분이 현상적인 시각을 내 눈으로 보는 거 이걸로, 그래서 행동주의 시각을 갖고 산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선비의 이상형은 군자잖아요. 군자. 신원서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몸과 말과 글과 판단이 훌륭해야 한다는 관점이잖아요.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선비적 관점으로 봤을 때 몸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여기에 처음부터 속하지 않잖아요. 몸과 말과 글과 판단이 훌륭해야 한다는 관점입니까? 우리나라가 60년, 80년에 이렇게 군부의 군대화 추진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소외됐고 어떻게 보면 방치되었습니다. 어떤 직장에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직장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시간과 능력에 비해서죠,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 들어가서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또 아픔을 가진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기독교 문화를 받은 서양은 좀 다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을 가진 서양 문화는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양의 선진국들을 보면은 장애인을 현상으로 봅니까? 존재 그 자체로 봅니까? 존재 그 자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을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생산력이 떨어짐으로 뒤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해서 엄청 투자하죠. 배려를 지원하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데 서양에 가서 보니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그만큼 공부하고 그만큼 배려하니까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서양의 재활병원들을 보면은 장애 한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여러 사람을 세우는 모습들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존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은 현상, 보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적 시각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성도의 이 마음은 하나님처럼 그 존재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 사람을 한 번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대로 지음받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내 스스로 이 존재 자체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어째요? 이걸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시각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프라 안젤리코라는 유명한 그 수도사이기도 하고 수도 원장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도미니크 수도에 속한 사람인데 그림을 잘 그려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그림. 이분은 성화를 거의 대부분 종교화를 그리신 분이거든요.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또 한 편을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60억짜리를 보신 겁니다. 네, 한 편이 한 20억씩이에요. 저 그림들이. 근데 여러분 그 여러 작품이 있는데 1430년 피렌체 산마르코 수도원에 걸기 위해서 이 안젤리코 이분한테 그림을 부탁을 했답니다. 그림을 8점을 그렸는데 그때 막 전쟁이 200년 전 뭐 이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 바람에 이게 그냥 어떻게 흐트러져서 없어졌어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미국 사람이 독일 사람 해가지고 6점을 이렇게 딱 간직하고 있었는데 2점이 이제 이 8점의 한 폭으로 만들기 때문에 2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쭉 흘러가지고 2006년 7월에 이걸 나오게 되는데 영국의 어떤 할머니가 이 2점을 자기 집에다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좀 가난하게 산 거예요. 네. 근데 죽기 얼마 전에 이 작품 하나에 20억짜리라는 거예요. 2점이니까 40억이잖아요. 얼마나 버었어요. 아무리 귀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작품에 대해서 모르면요 대충 이렇게 걸어놔본다고 말입니다. 알았으면 40억에 팔았으면 얼마나 또 부유하게 살았겠어요. 그런지 모르고 걸어놓고 산 거예요.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 작품의 그 가치를 안 겁니다. 자,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는 그 가치가 어째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사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나의 가치와 귀중함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냥 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헤럴드 모로워츠라는 미국의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분이 나사에서 일한 사람이고요. 아폴로 11호에 또 화성 탐사에 함께했던 생물학 박사입니다. 생물학 박사. 이 생물학 박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승남이가 오늘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승남이를 저렇게 만들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들 것 같습니까? 이분이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와 말을 하고 행동한 존재를 만들려고 딱 하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6천조 달러가 된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들려면 6천조 달러 계산도 안 돼요. 권사님 얼마나 돼요? 6천. 이게 경이에요, 경. 6천조 달러입니다.
6천조가 아니라 달러가 뒤에 붙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들려면 6천조 달러가 든대요. 놀랍지 않아요? 자, 근데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단한 존재가 인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냥 인간이 계산해가지고 나온 게 6천조 달러니까. 여러분 만들려면 6천조 달러라니까. 함부로 여러분 막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속상하면 뭐 이러잖아요. 함부로 가슴 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더욱 가치 있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 단계가 미리 아심이라 그래요. 미리 아심. 여러분 미리 아신다는. 여기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서 이 알다라는 단어는 뭘로 이게 해석이 되냐면 사랑으로 해석이 돼요. 사랑으로. 안다라는 표현입니다. 20세기의 스코틀랜드의 출신 조직신학자인 존 머레이 박사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리 아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물학자가 낸 6천조 달러보다도 어째요? 더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값의 존재가 하나님의 작품인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나를 쉽게 대하고 또 뭐 힘들다고 자살하고 뭐 뭐가 어쩌고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 특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여러분에게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 존재 가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적 가치,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 가치가 여러분이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악하고 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을 막 넘어뜨리려고 하죠.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선물이 바로 이 고난이고 고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에 낭떠러지에 이렇게 막 몰려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날개가 쭉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낭떠러지 떨어졌는데 쫙 이렇게 날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환난의 낭떠러지에서 여러분에게 뭘 주셨어요? 날개를 붙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낭떠러지 딱 떠는데 갑자기 날개가 쫙 펴지면서 쫙 날아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은이가 다니는 그 어린이집이 이 오미크론에 이렇게 뚫린 거예요. 어떤 아이가 갔는데 그 아이가 다 걸려서 그 반 아이들이 거의 다 걸리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얼른, 그리고 예은이한테까지 왔어요. 근데 보면은 이 오미크론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보면 그냥 감기보다도 못해요. 예준이를 보면은 멀쩡해요. 근데 양성은 양성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활하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은이는 좀 다르더라고요. 하루 저녁에 아빠 이상해요 하고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사진이 왔어요. 혀가 막 통통 붓고 가슴이 막 아프고 숨을 못 쉬겠다는 거예요. 눈이고 어디고 막 알레르기가 나가지고 막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119 불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병원에 가서 첨단병원에 가서 알레르기 약을 먹었네요. 그러니까 좀 잡히더라고요. 그 다음날 낮에는 쌍쌍해도 괜찮아요. 밤 12시 넘어서 그러니까 또 위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끙끙 앓아요. 대굴대굴 굴러도 어찌 해줄 수가 없어요. 또 집 방에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어요. 119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119 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서 받아줘야 가는 거잖아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부탁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어제 알레르기 이래 해서 하니까 약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안 되는데 오라고. 그래서 또 애원이 통화하고 그래서 약 처방을 받아서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생명으로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급성으로 오더라고요. 급성으로. 1시간 사이에 쫙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네, 우리 딸을 하면서 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것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날개를 쫙 펴게 하시고 그 환난에서 비상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화시켜버린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절대화시켜버리면 스스로 자책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냥 어떤 터널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존재는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그 주님은 우리의 지능을 가장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 아멘.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여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어떤 환경 속에 있는 성도, 지금 여러 환경 상황이 너무 우울하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배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존감으로, 주님이 주신 이 능력으로 여러분 속에 찾아오는 우울감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각을 주셨는데 우리는 늘 절대적 시각보다는 상대적 시각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현상으로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열등의식에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이 회복되어서 절대적 하나님의 시각과 아버지 존재적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서 날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존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울감, 절망감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버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는 높은 산에 예수님을 모실 초막을 짓겠다고 주장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단순히 예배당을 건축하는 일보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을 위하여 예물을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 쓰시도록 내놓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여 지옥으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이 구원으로 초대받는 그런 복된 곳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가 육신의 부모에게 용돈을 드릴 정도를 초월하여 또 예물을 봉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소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대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옵시고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드리지 못하는 귀한 손길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환경과 여건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구원의 기쁨을 가져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예배를 통하여 기쁨과 감격을 주시는 성령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리회와 가정과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우리가 태신자